가보면은 그 제주시에서 성산포로 그 내려가는 길목에 그 한 가슴 아픈 그런 그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석은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이,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음을 이제 알고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숨진 그런 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라고 합니다. 1968년도에 아들이 맹호부대로 월남전에 이제 나아가면서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아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월남전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은 벌써 왔지만은도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 다 돌아오는데 자기의 아들만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서 7년 세월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 그런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아버지가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월남전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젊은이들이 약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그 시절인데 아마 아들을 보내놓고 전사를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님들의 마음들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내용을 길게 읽었는데 이 내용에도 보면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상속을, 내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인데 이 아들의 요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돈을 가지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갔던 겁니다. 가서는 이제 가진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어요.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것 다 가산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진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의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한 농가에 가서 이제 농사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 아들을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도 배를 채우려 하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런 아사 직전, 굶어서 죽기 직전에 그 아들의 마음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 먹을 양식을 배불리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 종들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여기서 결국은 줄여 죽겠구나. 내가 이럴 것이 아니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사죄하고 내가 아버지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나를 아들로는 받아주지 마시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써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먼 거리에 있어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줄을 알고는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반갑게 맞아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종들에게 맹하기를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살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니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그리고 환영하는 그런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치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큰 아들이 자기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종을 불러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므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형이, 큰 아들이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잔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내게 있는 이 모든 소유가 다 내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로 이제 분류되어지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소외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은 바로 여기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이제 둘째 아들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큰아들은 어떤 의미냐? 큰아들은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야 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아들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 아니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일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이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곳에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오랜 세월 이 대항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를 섬겨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냥 주일이 되니까 타성에 젖어서 오고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20절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거리가 어떻다고요? 먼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마을 너기에 나가서 아들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오직 아들 생각 외에는 다른 것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들, 내가 키웠던 아들은 걸음걸이도 어떻게 걸으며 그의 옷차림이 물론 누더기 옷을 입고 오겠지만은 그의 겉모습을 보기만 하면은 아들인 것을 알아내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자기 아들을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척은히 여겨. 이 척은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척은히 여겨지겠습니까? 그래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그 동양의 풍속으로는 이 달려간다고 하는 말은 모든 채통을 다 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 시골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어른들이 뛰는 걸 잘 못 봐요. 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주 그냥 늠름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달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추한 옷을 입었거나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걸을 안고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서 따지지를 않습니다. 네가 돈을 어떻게 썼느냐? 누구와 그렇게 사겠느냐? 왜 집을 나갔댔느냐? 한마디 묻지 않아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다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 회복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저나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왜 그랬느냐, 왜 내가 돈을 낭비했느냐, 왜 집을 나갔댔느냐 한마디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을 안고 어금막히며 우는 것처럼, 그리고 다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다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2절 23절을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말씀은 아버지의 집에는 언제나 풍족한 곳이다. 아버지의 집은 풍족한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므로 아버지의 풍족함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풍족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나가면 다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 울타리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두 아들 기럯과 마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느냐? 그의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 먹을 양식을 찾아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년은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잘 살기는커녕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두 자부와 자기 세 사람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슨 소식이 들리느냐 하면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이 들리기를 여호와께서 이 베들레헴 지역을 축복해서 먹을 양식을 풍족히 주셨다.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내 이름은 마라다, 쓴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해 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 계속되는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요약해 보면은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로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고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입혀 주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들의 곡식이 잘 자라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뿐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 발견하라는 교훈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더 나가서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내 맘대로 살면서 장사해서 소득을 얻어버리라,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가진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궁핍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남의 집에 머슴살이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부잣집 아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지난날에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것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로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재물만 있으면 다 될 줄로 알고 재물만 의지하고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 두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어도 세상 물질만 많이 가지면은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가르치라.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치심하고 거기에 소망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리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을 짜가고 살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벗되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런 사람들은 길을 다니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 언제 하늘 벼락이 떨어질지, 언제 땅이 꺼질지, 무슨 일들이 일어날는지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5장 1절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선언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첫째는 재물만 있으면 다 될 줄로 알고 그것 의지하며 살아가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또 하나님 없이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어요.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답을 보십시오. 이 말은 제정신이 들어, 그런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제정신이 들어. 제정신이 든다고 하는 말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행하여 있지 아니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제정신이 들어야 돼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언제 이 아들이 이렇게 제정신이 들었느냐? 인생 밑바닥에 가서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들이 좀 더 일찍이 제정신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이 제정신이 들었어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일찍이 스스로 깨달았어도 이런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을 때에 제일 처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수중에 돈이 있고 허랑방탕하며 살아갈 때는 아버지 생각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인생 밑바닥에 내려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분이죠. 아들이 원하면 다 들어주는 분이야. 살아있을 때 상속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달라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풍족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풍족한 것이. 여기서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빵으로 둘러싸여 있는 집이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언제나 넉넉한, 가산이 넉넉한 그와 같은 곳이 아버지의 집임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가 공고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가는데도 그 생각이 안 들면은 아직도 제정신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분께는 모든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분께는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 아들이 정신이 들었을 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생 살면서 나는 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생각이 됩니까?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정신 들었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한 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십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 여기 18절 19절을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의 죄는 아버지께 불효한 것이고 재산을 탕진한 것이고 지금까지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이것이 그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요. 이사야 1장 18절 이후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고 있고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을 때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20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결심하고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마음의 생각만 하고 살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래 해야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면 결심하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옴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발에 신을 신기라.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옛날 우리가 가난할 때도 보면은 가난한 집에 신발이 없듯이 신발이 없어요. 이 종의 모습이. 그러나 신발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런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즐거워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분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한 집안에 살면은 효성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효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거든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하고 함께 사는 거 좋아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하고 함께 사는 그것 자체만 효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살면은 이건 불효예요. 여기 이 큰아들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일은 열심히 합니다.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농사일에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에 나가서 그 일하고 있겠습니까? 종들 시키면 돼요. 그 일은 자기 동생을 찾아 나서야지요. 두루 다니면서 동생을 찾아 맥살을 잡고서라도 아버지 앞에 끌고 와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지를 않느냐는 것이.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하면서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분들이 지적한 것은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요, 성도들 가운데도, 대한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이 많다 지적하는 줄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은 알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건 아버지, 이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집안 탕자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